또 로마서를 통해 계속되는 죄의 선포를 들으며 저희들이 갈 곳이 없음을 통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6월달 태국의 치앙라이주라고 하는 한 축구 클럽에 소속된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훈련을 마친 후에 태국 탐루응 동굴 관광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 수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갇히고 말았죠. 태국 해군 네이비실 요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국적 구원팀이 꾸려졌고요. 그리고 동굴 내부에 수로의 크신 물살과 폭우 등으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영국 잠수부들에 의해서 생존자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뚫고 동굴 안에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태국 해군 1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동굴 깊은 바위 위에 웅크린 채로 발견된 그들은 영양실조였고 또 동굴 안쪽까지 물이 차올라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조하려면 공기를 주입할 뿐만이 아니라 물을 뚫고 잠수를 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잠수하는 법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수용 펌프를 동원해서 동굴에 물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구조가 실시되었는데 4개 구간의 침수구역을 잠수로 통과되면서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1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온 세계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드러나는데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너무나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와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이 되니 죄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그만한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죄를 모르고는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 구원의 가치도 모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니까 로마서 이렇게 구구절절 죄에 대한 것이 많은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 때문에 원래의 성품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원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 언젠가 우리 앞에 닥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가 뭐지? 의는 하나님의 기준. 이만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담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만 만들어집니다. 안 지키면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 전기가 있죠. 그냥 스위치를 켜놓으면 항상 불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자전거 동력을 통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있죠. 그 자전거를 끊임없이 돌려야만 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지킬 때, 자전거를 돌릴 때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예식을 잘 행하면 인간이 구원받고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100% 죄인인 인간에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율법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난다는 말이 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다고요? 오늘 3장 21절에서 제시한 조건은 율법 외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율법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서 모두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이 제시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여태까지 율법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했던 의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부터 이미 증거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서 1장도 그렇고 로마서 16장도 그렇고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오셨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없이 내 의지가 없이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값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은 전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노력도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 구원은 전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천신만고 끝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헬기에 태우려고 하는데 내가 헬기에 한번 타볼까요? 재밌겠는데요? 난 헬기를 처음 타니까. 뭐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사막에 홀로 떨어져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나 이제 헬기 한번 타보네. 헬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감정이 들겠습니까? 죽음에 관한 공포와 긴장감에서 얻는 자유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구원의 참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약한 것이라도 의의 길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설모가 생깁니다. 인생 대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7살 때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추석 무렵이었는데 동네 형들이 오 선생님 밭에 감설이 간다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몇 명과 따라갔습니다. 형들은 감을 따고 저는 키가 닿지 않아 떨어진 것을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 선생님 집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러면 날 살려라 라면서 도망을 쳤지만 얼마 못 가서 오 선생님 집에 아들 쌍둥이가 있어요. 나이 많은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모조리 붙잡는 것입니다. 오 선생님은 잡힌 아이 10명을 모아두고 마당에서 일장훈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광에 가두어라. 그래서 빛도 안 들어오는 광에 한 3시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점심이 훨씬 지나서 겨우 풀려났는데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도랑에 가서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얼굴이 엉망입니다. 흙을 만지던 손으로 그냥 땀을 닦고 그냥 긴장해서 만지니까 얼굴에 온통 흙빛이었습니다. 마을 앞 도랑에서 얼굴을 씻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랜 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 해방이란 이런 거구나. 풀려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자유란 이런 거구나. 자유로운 햇빛 아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어린 나이도 그것이 생각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이런 새로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후, 그리고 기아, 전염병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CC는 종교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2가지를 합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서로 자기 종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자. 그리고 둘째는 이 종교 간의 교류적인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한정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도 갈등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도 갈등이 없어지고,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마엘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가 이렇게 화합하고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마음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한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예수와 믿음이 있을 때 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고 믿기만 하자고 하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던 어떤 배에 불이 났습니다. 점점 불이 배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쪽에서 구조선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조선에 옮겨 타야 하겠죠. 그래야 구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에게로 뛰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허락되었죠. 아무리 구조선을 보내어도 믿고 그 배로 구조선으로 뛰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죽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병의 특징은 이 자각정세가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영적 나병을 앓으면서 기가 빠지고 코가 빠지는데도 그걸 빠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못 지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릅니다. 내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무섭다고 말해야 누가 알잖아요. 그래야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 있으니까 아프다 아픈 줄 모르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원래 귀한 것은 다 차별이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다른 인간 집단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과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담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의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본문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공의 주교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들리 홀의 학장인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헨드리 모올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녀, 거짓말장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의 손이 닿을 수는 없다. 높은 산 제일 밑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차이밖에 없지 별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죠. 그런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씻겨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죠. 구원하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되고
생각과 행동으로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 칭의를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죄를 덮어버려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을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실제의 성품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무조건 감사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전도, 구제, 봉사 같은 하나의 신앙 목표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할 때는 구원받았고, 전도 안 할 때는 구원 못 받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았고, 봉사를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회복의 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5절, 26절은 이 로마서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었다고 말하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살 때 몸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빚진 사람이 그냥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빚이 청산됩니까?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무엇인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의 조건이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이라고 했죠. 아까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이 지워버립니다.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고 그 관계에 신실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목사와 회중, 의사와 환자, 고용주와 노동자,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 이러한 모든 세상의 관계는 마땅히 어떠한 의무가 그 속에 깃들어 있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자기 의무를 신실하고 원만하게 의무를 다하면 바로 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우리 말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헬라어도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평화는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샬롬은 갈등이 단순히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서로에게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집안에는 모든 관계가 좋은데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한 사람의 관계 파괴 때문에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사용됨으로써 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신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의무를 다하면 샬롬이 이루어지지만 내게 의무를 등한시하면 이것을 성경은 불의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하나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모든 열방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예배와 순종의 의무를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이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대했을까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불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 한 약속대로 돌봐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을 깨뜨렸지만 나는 끝까지 처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졌는데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아빠 노릇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끝까지 자신의 상대방이 배신하고 배반해도, 죄를 지어도,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순순히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이 25절, 26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 사는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신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다 써버리고 결핍에 시달렸죠. 얼마나 가난했던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당자를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해 준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부유함을 상속하도록 하신 거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는 못 먹어 죽음에 이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는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언제 발생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권을 이제 주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봤잖아요. 그 재미를 못 봤거든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모든 결핍에 시달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가 바로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당한 것이 뭡니까? 결핍에 시달렸죠. 시간의 결핍. 한 100년밖에 못 살아. 그리고 물질의 부족. 얼마나 먹을 것이 한정되었든지 전쟁을 치고 남을 죽여야만이 내 걸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제 빼앗길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부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모든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족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결핍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거의 60, 70%가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이제 이전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통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어. 하나님이 나는 자녀야. 그러면 통치 원리에 따라야 되죠. 통치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통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그 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를 보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받기 싫어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원이 보장됐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거룩한 삶과 갈등을 겪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나의 부족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배우자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은 정말 용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은 정말 잘 됩니다. 내 것을 퍼주고 끝없달라면 소금마저도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도 아내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렇구나. 눈빛 하나에 그냥 뭐 사준 거 다 아깝고 다 받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내 관계 회복이 진짜 잘 되었는지를 보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데 딱 한 사람하고 안 된다. 그건 전부가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부족을 보라고 나와 정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한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때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 의지로 믿었을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저 얻은 것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삶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겠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십니까? 이제 셋째로 새로운 길은 선교의 길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관계를 너무 의식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지만 특권으로 이방인을 배제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유다 족속에서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믿는 사람은 예외나 차별 없이 확정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랑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모든 우월주의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분은 단 한 가지 구원의 길만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는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고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진 민족의 배경이나 피부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도 못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 열방은 완전히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말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근데 지금 이방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도망 나갔다. 멋대로 살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와 달리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 것은 맏아들이 아니고 탕자가 되었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예수님이 비유할 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 세리들은 탕자였고 그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 사람은 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모범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맏아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좀 집 나간 동생을 좀 찾아 나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장자가 가지는 재산 상속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동생이 절반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훨씬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에게 주시는 재산의 권한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가져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둘째 동생이 나가지 않아도 자기 상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속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잔치까지 열어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최고였으니까, 자기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큐티까지 하면서도 잃어버린 형제에게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성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성장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으면 집 나간 동생이 구원받으러 왔을 때 얼마나 셈이 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게 싫습니다. 구원받는 게 싫습니다. 그냥 자기만 잘 믿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 값없이 베푸신 구원이 나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어찌 이방인의 구원을 내가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천국이 확실하다면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지옥에 간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특권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 이후에 독특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왕국을 만들고 선교 우리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부터 되어야 한다고 할례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믿으면 이제 율법 필요 없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네?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잖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완전히 세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기준은 뭘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율법이 또 다른 구원의 기준이 아닌 거룩한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갔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머무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가족과 지체는 누구입니까? 저런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가망 없던 내가 달라졌으니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을 믿고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늘 남의 탓만 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다 더 큰 죄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던지 끝까지 아빠 노릇을 해주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만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명예부를 회복하며 일으키네. 구하지 않고 하늘의 꿈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될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얻으리. 그 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무조건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구원의 확신을 전도나 구제나 봉사 같은 하나의 신앙의 목표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도 용납하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남 탓을 하며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책임진다는 각오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가족과 지체를 찾게 해달라고, 저런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멈추게 해달라고, 가망없던 나도 달라졌으니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을 믿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전도나 구제나 봉사 같은 신앙의 하나의 목표로 삼지 않게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남 탓을 하며 내가 가진 의무를 온전히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있는 의무를 다하여 진정으로 샬롬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책임진다는 각오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 같은 가족과 지체가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런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게 해주시고, 나는 의미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망없는 나도 달라졌으니 주여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을 믿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로 제 삶에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빠 노릇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유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의의 잣대로 주위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 행위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차별할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0% 죄인인 인생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았다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 얻는 어떤 조건도 없는 저에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지었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먼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팔복의 가치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의로운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로서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고 형편없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교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경 끝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온 열방도 마다하지 않고 보내심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